네, 오늘 송구영 신랩의 설교 본문은 전도서의 마지막인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제가 먼저 읽은 후에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설교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부름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에 돌아가면 이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2025년이 시작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2024년은 여러분에게 어떠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언제나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2024년은 한 명의 개인으로서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올해 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지체들도 있었고 영적인 고통을 인내하는 형제 자매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공경을 마주했던 이도 있고 인간관계의 힘듦을 경험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더 큰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사건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슬프게 한 안타까운 사고도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은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렇게 강렬한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 또한 잊혀지고 우리 기억의 한 구석 혹은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해가 끝날 때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다고 느끼곤 하지만 또 새로운 한 해의 끝이 다가오면 그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우리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동일한 느낌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들도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회고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처럼 허망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처럼 보이며 우리의 삶조차도 허망하다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허무주의나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역경을 마주할 때라 하더라도 기쁨이나 순경을 즐거워할 때라 하더라도 오직 그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일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2024년의 끝을 바라보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째, 이 세상과 삶의 허망함. 둘째, 그 안에서 주어진 헛되지 않은 유일한 본분. 셋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신자가 바로 그 돼지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세상과 삶의 허망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녀본 성도들이라면 전도서에 담긴 내용 중 인상 깊은 몇 부분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12장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구절과 같이 인생의 허망함을 반복적으로 전도자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경험과 그의 삶을 통해 느낀 것이 후대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충분한 부를 가졌고 남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지혜로운 인물이었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기도 했고 실패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쾌락을 탐닉하기도 했고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경험,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든 그 수많은 경험 안에서 그는 인생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의 결국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전도서를 시작하며 전해진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전도서 1장 2절 3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얼마나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말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음을 주장하며 이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정확한 표현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글을 쓴 전도자가 누가 되었든 그는 결국 과거의 사람이며 그가 오늘날의 사회를 바라본다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박은 너무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혹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의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 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와 문명의 발전, 풍요와 부를 누리지 못했겠습니까? 솔로몬 왕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부와 영광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안정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이방과의 계속된 전쟁, 내부의 분열로 인해 염려가 끊이질 않았지만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일단락되어 왕과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다양한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그동안 경험할 수 없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언약 백성들은 짧은 시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거치고 왕정이 자리 잡는 과정을 경험했으며 다방면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를 아는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과정을 실제로 다스리고 인도한 사람이라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문명이 더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는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여전히 그것들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 우리의 삶은 결국 끝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의 욕망은 그에 반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탐심에 따라 모든 것을 누리려 한다라도 온전히 만족하고 멈출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귀로 칭송을 듣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것을 보면 본 대로 많은 것을 들으면 들은 대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누리려 합니다. 그
그 사실을 전도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그러했고 그의 백성들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헤아릴 수도 없는 부를 가지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그 뒤를 이을 사람에게 그것들은 주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 실망했고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가 깨달은 이 일의 결국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와 동일한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결국 세상에서 무언가 영원한 기쁨을 찾으려 하거나 우리의 소유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부패한 사람의 본성은 결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은 끝없이 내면을 충동질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세상은 더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에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결국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대상, 아낄 대상,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할 상대로, 시기할 대상으로, 또 더 나아가 조롱할 상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 모든 탐욕에 따라 열심히 달려간다 한들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허망한 뿐입니다. 결국 부자도, 가난한 자도, 왕도, 노예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의 소유가 많았건 적었건, 그의 권력이 크건 작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묘소를 만들고 화려한 비석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작 죽은 이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인, 사람의 탐욕이 끝이 없고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 헛되다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무언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나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도자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이 세상과 이 삶의 허망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자가 전하는 것이 그런 허망함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 안에서 주어진 헛되지 않은 유일한 본분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런 내용만을 전했다면, 모든 것이 그저 헛되다고만 말했다면 전도자는 그저 수많은 허무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 안에는 그와 같은 한 개인의 허무감을 토로한 내용만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는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철학가들과 작가들이 남긴 수많은 수필, 에세이, 회고록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저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말씀이며,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허무주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것은 그런 허망한 세상 가운데 참된 의미가 있는 단 한 군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다고 말하며 그 안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의미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전도서의 결론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들 중에서도 전도서에 대해 그저 헛되고 헛되다라고만 말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의 헛됨을, 쾌락의 허망함을, 성취와 일의 허무함을 말할 뿐 아니라 정치와 인생까지도 헛되다고 분명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런 허망함 가운데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분께서 베푸신 소명에 신실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앞선 12장에서 청년들에게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시기를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을 잊어버린다면,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망각한다면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도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기쁨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한다더라도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전도자는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참된 의미가 있는 유일한 분, 사람의 유일한 본분으로 향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짧은 두 글자의 동사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외라는 표현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개나 고양이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른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이유를 다양한 것으로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공경함으로써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그분의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즉 경외 안에는 분명 두려움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공포나 무서움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지엄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않고서 말로만 그분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저 이방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막연한 공포로 대하거나 혹은 거래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신실히 살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게 되고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에 다스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 본분을 떠나서는 우리의 무엇이라 하더라도 의미를 잃게 되고 허망할 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경험하기 위해서입니까? 부와 권력으로 쾌락을 즐기고 남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끝에서 전도자와 동일한 결론, 그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매일의 삶을 보내야 하는 전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다른 선물들을 주심으로 각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학교에서,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교회에서, 또 누군가는 가정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그분의 뜻에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본분 안에 내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만이 사람의 유일한 의미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의 시대를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도, 솔로몬도, 유다나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 마음 가는 대로 살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거룩한 율법을 무시하고 주님의 명령들을 외면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대신 그분의 뜻을 짓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우리가 따라갈 만한 롤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으니 후회도 없고 즐겁게 그 성취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삶 안에서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은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결핍과 죄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방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 부와 쾌락을 쫓는다 하더라도 그 끝은 공허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전도자는 잘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종을 사용하셔서 그 진리를 언약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는 그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수필이나 회고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종을 영감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전도자의 시대가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세상과 사회는 이런 본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우리 인생의 의미는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수많은 각기 다른 삶의 방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신자를 시야가 좁고 어리석다 평가하며 고리타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장 가운데 무엇이 참된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비참으로 가득하 있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결국 헛되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공환, 회함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융성한다 하더라도 끝없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엔 끝이 있고 언젠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신들에게 마땅히 임해야 할 심판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향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기에 마땅히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낮춤에 향하고 그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신자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권선징악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교과서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이 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을 어기고 악을 범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어차피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며 성도들의 눈을 피해 죄를 짓고 형제 자매들 몰래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고 합리화하며 법을 어기기도 하며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서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며 놀랄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까?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명령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굴복하여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고 죄악된 행동은 그들의 자손들 가운데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아버지 혹은 조상으로 언급한 다윗도 거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악을 범하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우리아를 속이려 했고 더 나아가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표현이 요약하는 대로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정작 그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을 모르신다는 것처럼 여기기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보고 또 봅니다. 그들 모두가 무엇을 망각했기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른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숨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않고 한평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끔찍한 악을 범하고도 이웃을 속이고 가족을 기만하여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그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아실 뿐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은밀한 일들까지도 꿰뚫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이 그분 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선한 일도 우리의 악한 일도 그분께서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무 의미도 없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왕이시며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는 은혜로 상을 주시고 악인들은 공의로 벌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의 날에 의인들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날 것이지만 죄인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외면하고 있던 진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기에 전도자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며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헛되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나의 기쁨과 그분 안에서 나의 위로와 그분 안에서 나의 소망을 찾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주어진 본분에 신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나아갈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여 선포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을 마치고 2025년이 눈앞에 다가온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분명 그 안에는 보람찬 순간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며 반대로 후회되는 것도 슬퍼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전도자가 그랬듯이 이 세상이 정말 허무하다는 것을, 인간관계가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을 것이며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에 혹해 잠시 나아갔던 때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그 모든 허상을 깨뜨리고 참된 본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의 뜻 안에서 지난 한 해가 흘러간 것처럼 새로운 한 해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난 한 해에 대한 후회와 회한에 잠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 신실히 예배에 참여하고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열심히 살아감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을 붙잡게 하심으로 그와 같은 길을 새롭게 나아갈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5년에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